사람은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이별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는 가장 짙은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100번 눈 마주침이 있어야, 금생에 스쳐 지나감이 있고 1000번의 스침이 있어야 부부로 맺어진다. 부부는 단지 현재 생에서의 만남이 아닙니다. 전생의 수없는 염원과 업장이 응축된 결과입니다. 때로는 복으로, 때로는 갚아야 할 빚으로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기쁘고 고맙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만났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는 서운함과 다툼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외로움이 쌓여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 사람과 살아야 하나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인연이 왔을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부부는 서로의 업장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는 인연이다. 즉, 내가 짊어지고 온 업과 상대가 짊어진 업이 한 공간에서 부딪히고 서로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따라서 부부 생활에서 겪는 갈등과 고통을 단순한 불운이나 불일치로만 보지 말고 인연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은 내 삶에 무언가를 가르쳐 주러 온 나의 거울일지 모릅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단지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닿으면 떠나고 인연이 깊으면 머문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좋아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깊기에 그 모든 다름과 괴로움 속에서도 함께하는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처음엔 몰랐던 성격의 차이, 말의 뉘앙스, 생활 방식,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하나하나 다른 점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들은 어느새 작은 서운함이 되고 쌓이면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상대를 탓합니다. 왜 저렇게밖에 말하지 않을까? 내 마음은 왜 몰라주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라.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다름을 껴안는 일입니다. 그 껴안음은 인내가 아니라 지혜이고 자비이며 마음 수행의 과정입니다. 부부는 때로 부모보다 자식보다 더 깊은 수행을 요구하는 인연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가장 가까이서 보며 그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당신도 고생이 많습니다. 이 한마디를 가슴으로 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외롭다고 느껴질 때 상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나처럼 외롭고 서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외로움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부로 만났다는 건 지금 이 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질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무 큰 기대를 걸기보다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고맙고 소중한 인연이라는 사실을 가끔은 조용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가장 깊은 수행의 거울이 된다. 부부는 단순히 생활을 함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가까운 인연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성격, 감정, 상처, 기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화를 내는 이유도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도 사실은 내 안에 미처 치유되지 못한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부 생활에서 생기는 갈등은 상대를 바꾸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투영을 알아차릴 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무심하게 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아프고 섭섭했다면 그 감정 속에는 어쩌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면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말이, 때로는 무심한 행동이 마음속 오래된 감정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단순한 생활의 틀이 아니라 깊은 마음 수행의 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외면하는 고통 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 우리는 부부를 통해 인내를 배우고 경청을 배우며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나와 상대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인연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서로의 고통을 견뎌주는 힘에서 완성됩니다. 사랑이 깊어지는 이유는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갈등을 함께 지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끔은 당신 덕분에 내가 나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속으로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 속에 부부라는 인연의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꽃처럼 피고 지는 것이 아니라 불처럼 태우고 남는 것이다.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아름답고 편안한 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서로를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달라요. 처음엔 잘 맞았는데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져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갈등은 인연의 끝이 아니라 인연의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부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품어가는 존재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내 방식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이렇습니다. 서로 맞아야 행복하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진정한 평화는 다름을 끌어안는 데서 시작된다. 부부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은 떠나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머물러야 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용서를, 이해를, 침묵의 지혜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은 상대를 향한 것이기보다 사실은 내 안에 미해결된 감정이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인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연이 깊은 이들은 고통도 함께 이겨낸다. 가끔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한 믿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다시 신뢰가 피어나고 그 신뢰 위에 다시 사랑이 자랍니다. 갈등은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인연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건 끝이 아닌 깊어질 시간의 도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인연은 당신의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당신의 인연이 더욱 단단해지길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타오르지만 정은 스며든다. 부부의 인연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처음의 설렘은 옅어질 수 있습니다. 설레던 마음보다 익숙함이 자리 잡고 심장이 뛰는 순간보다 조용한 하루하루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이엔 이제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된 정은 사랑보다 더 깊은 인연이다. 처음의 사랑은 불꽃과 같습니다. 금세 타오르지만 또 금세 사그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은 마치 땅속의 뿌리처럼 보이지 않지만 깊고 단단하게 자랍니다. 그 사람이 아플 때 밥을 지어주고 약을 챙기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마음. 그 사람이 힘들 때 말은 없어도 옆자리를 지켜주는 마음. 그 모든 순간들이 정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고 싶다는 감정이라면 정은 함께 살아왔다는 시간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고 정은 그 사람과 쌓아온 삶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설레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정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다. 긴 세월 함께하다 보면 당연해진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은 그 당연함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옆에 있는 그 얼굴이 10년 전보다 더 깊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된 정이 주는 선물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새로운 감정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익숙함 속에서 피어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 한 사람이 당신과 함께 수십 년의 시간을 걷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적이고 수행입니다. 정은 노력하지 않으면 쌓이지 않고 참지 않으면 자라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으면 쉽게 사라집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 삶의 가장 깊은 인연임을 오늘 다시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그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말없이 함께했던 모든 날들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따뜻한 빛이었다는 걸 마음으로 전해주세요. 정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고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속삭이십니다. 오래된 정은 서로를 알아주는 수행의 끝입니다. 지금 당신의 부부 인연이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보며 나를 배우고 인연을 통해 나를 닦는다. 부부의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이자 가장 솔직한 거울입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고 그 사람이 지치면 내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란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되는 관계입니다. 상대의 말이 거슬릴 때 그 안에 나의 집착이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이 답답할 때 그 안에 나의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부를 가장 가까운 도반이자 가장 큰 수행의 대상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나만 노력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죠? 라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수행은 남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은 사실 내 안의 미완성입니다. 상대의 무심함에 상처받을 때 그 상처는 내 기대의 그림자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함부로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고 따뜻한 미소 하나가 그날의 무거운 마음을 다 녹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거울을 닦듯 마음을 닦아야 한다. 거울이 깨끗해야 상대도 맑게 비춰지고 내 마음이 맑아야 그 사람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부부는 감정을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 운명을 함께 짊어진 도반입니다.
하루의 피곤함도 삶의 무게도 말없이 함께 감당하며 조용히 지켜봐주는 사이입니다. 물론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려다 지칠 때도 있고 같은 문제로 여러 번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또한 자신을 닦아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마주치는 사람이기에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관계, 가장 깊이 실망할 수도 있지만 가장 깊이 성장할 수 있는 인연, 그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날 때도 먼저 말해주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나를 더 알게 되었어요. 당신을 통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부부는 두 사람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하나는 내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이 되어야 그 길은 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이 관계를 지킨다. 지금 이 순간 작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고 작은 행동 하나라도 먼저 베풀어 보세요. 그 따뜻함이 거울처럼 상대의 마음에 비춰지고 결국은 당신 자신의 마음까지도 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부부는 서로를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오늘 웃는다면 그 사람도 곧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마음을 열면 그 사람도 그 마음의 온기를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는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내며 서로의 거울이 되고 서로의 등불이 되어 이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걷는 존재입니다. 이제 한번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나의 인연이 되어주셔서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머무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 인연이 오늘도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삶의 쉼이 필요할 때 여기는 인생 쉼표입니다.